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전후자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데서 행복합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거룩을 위해서 그 일상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우리가 성장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서야 느껴집니다. 당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SNS 전도팀이 있습니다. 이 SNS 전도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진 전도팀입니다. 네, 여러분 그 전도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 미리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친구를 전도하는 그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빌립 집사가 하는 얘기가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얼마나 이 대담합니까? 와서 보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와서 보라. 그런 의미로 와 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같이 전달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1차 전도 여행은 빌립보 아니야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겪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특히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더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된 바울을 끌어서 성 밖에 던져놨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얼마나 큰 열정과 그 열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그 전도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은 무려 3년 동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주 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때 이제 세워집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처음부터 강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만들어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의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에 아주 충실하게 살도록 그 훈련시킨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바울이 3주 동안 밖에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3주 정도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냥 새가족반 수료 정도에 해당하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 쏟고 그렇게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동안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그 각처에 소문이 퍼졌고 바울은 그것을 들었고 너희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행위로 말합니다. 믿음이 의지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개인의 약속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11조 헌금이 자신의 그 삶에서의 지출에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내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로 다른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거기에 바울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표적과 기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바울이 서수건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을 짚기만 해도 병이 났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성전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믿음으로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적이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기적들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삶의 현장인 일상에서 그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핸드폰 어플 중에 얼마나 좋은 어플이 있는지 그냥 하루 동안에도,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동안에도 거의 한 장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오면 그걸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요, 그 한 장,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해도 이렇게 몇 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과 그 몇 절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 전체를 읽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의미가 분명히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것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보다 더한 교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현대인 성경 버전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해서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그래,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가서 집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십니까?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부터 날 겁니다. 어디 가서 먹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믿음이 없이 살았을 때는 그 삶이 우리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취향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죄악을 죄악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취향, 그 내가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그 역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에 내가 즐기던 일들 또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데 내 속에서 가슴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가운데서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은 그 믿음의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과 싸울 수 있는,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되신 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전에 어떤 사람들은 믿기 전에 아마 좋은 이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웃이 조금만 방해해도 금방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달라졌던 거죠.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첫 그 1절의 말씀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속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끈끈한 관계냐. 그걸 얘기해요. 관계는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하고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 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가리켜서 페이스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신자의 속에서 역사하고 또 그들이 행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행함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이 없다면 믿음이 식었거나 아니면 적거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외식하는 걸로 꾸며서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람들은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을 책망해서 낙심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어질 때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신앙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그런 관계일 뿐인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일하는 거다.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 믿음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그것을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손가락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런 소리를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키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진짜 가끔씩 우리 손녀딸하고 놀아줬습니다. 비행기를 태워줬는데요, 만날 때마다 누워서 비행기를 태우라는 거예요. 참 미국 가겠다, 뭐 어디 유럽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야. 그래서 별걸 다 해야 됩니다. 자유로 드롭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됨이 얼마나 힘든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참 여러분 자신이 알고 우리 주님이 아시죠. 저는요, 땅콩을 좋아해요. 제 아버님이 땅콩을 참 좋아했는데 저도 아마 그런 걸 물려받은 땅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생땅콩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씩 이렇게 제가 볶아서 먹는데요, 전 땅콩도 잘 볶습니다. 땅콩을 볶으려면은 일단 중불에다가 프라이팬을 착 데우고 서서히 볶아야 되는데, 그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땅콩들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땅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익고 그 안도 비리지 않고 고소하고 맛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맛도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급한 마음으로 땅콩을 볶았어요. 그래서 빨리 볶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불을 세게 해놓고 땅콩을 볶고, 불을 세게 했으니까 빨리 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팔뚝이 떨어져라 막 지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땅콩이 다 볶아졌는데 그 결과는 다 시꺼멓게 다 타버립니다. 그 안을 열어봤더니 땅콩이 다 새까맣게 탔어요. 네, 조금 볶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다 쏟아놓고 볶았으면 저는 깊은 좌절을 맛봤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오늘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내일 그냥 바로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내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껴주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자라나고, 내가 섬기고 아껴주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해라, 바로 천국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친절함이, 너희가 행하는 그 겸손함이, 너희가 행하는 그 따뜻함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섬기다가 지쳤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도 헛되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뭐해?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만한 게 못 된다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겐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그렇게 돌로 맞고도 그 죽어가는 몸을 들고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복되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참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가운데서 역사에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냥 선심을 베풀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또 구원에 부르신 이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기초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받는다는 마음 없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무리 서슬이 펄해도 그것이 사랑을 담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아내가 못마땅해도, 남편이 못마땅해도 사랑이 그 근본이 돼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실망했다든지 멸시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말투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제자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바울은요, 그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 중에서 그 인내는요, 군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야, 여기서 오늘 야영한다. 그러면 땅굴 파고, 얼마 전에 그 누구야, 혹한기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 엄청나게 추운 그 추위 속에 땅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야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면서 하는, 얼마나 추운지. 근데 도망갑니까? 민가를 보고 나 저기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성분들이 군대 입대해갖고 훈련받는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제 막 군대 들어온 사람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치킨 튀긴 거를 이렇게 그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거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팬이 줬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다고 팬이 줘서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관이 하는 얘기가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군인이 뭔지 모르는구나. 인내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칭얼대고 힘들게 하고 밤에 기침하고 열나고 잠 못 자게 하고 막 이러면서도 우리가 부모가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 사는 게 이런 건가? 참 대학 때가 좋았다 막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새학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죠. 넉 달 후면 여름방학이 찾아온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니로다.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연결게 하고 마침내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27편에 성도의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이 나옵니다. 그 소망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재미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재밌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시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성도의 소망에 있어서 성경은요, 최종적인 소망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최종적인 소망은 뭐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소망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소망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그분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렇게 만족스럽게 뭐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프고. 근데 그런 속에서 제게 참 위로가 되고 다시 방향을 딱 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길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인생이 짧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야, 난 천년 만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 왜 이렇게 피부가 이래? 왜 주름은 더 늘었어? 그게 짜증낼 일이 아니고 보면 보면서 볼수록 아, 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저조차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불붙듯 열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결코 통과하는 나그네 길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남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린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과 아픔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수많은 절망, 그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불붙어 있다면 우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견고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불과 3주 동안에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불이 타오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로 오늘 머릿속에 성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믿습니다. 이제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부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행하는 일과 또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